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오전에 비가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화창한 날씨, 그리고 적당히 부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싱그러운 초록색. 초록이라도 다 똑같은 색은 아니지요. 초봄에 새롭게 나무에서 돋아난 그 작은 잎새들이 이제 점점 색깔이 진해져서 연두를 띠는 초록색과, 그리고 상록수 잎의 그 짙은 초록의 대비, 그리고 아름다운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을 아주 강렬하게 나타내주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5월은 계절의 여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크게 한턱 쓰셨습니까? 어린이날에? 그러면 그 쓰신 거 어버이날에 다시 회수하셨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다시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5월에 계절의 여왕 5월에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인사를 해야겠죠. 오늘도 한번 열심히 망가져 보겠습니다. 자, 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나무가 줄기가 길고 꽃이 큰 시원시원한 해바라기, 그리고 아주 키가 작고 앙증맞은 민들레, 그리고 아침에 활짝 꽃잎을 틔우는 나팔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씩 고르시면 됩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고르셨습니까? 해바라기가 좋다 하시는 분? 네, 혼자 독점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민들레 좋다고 하시는 분? 예, 좀 많으시네요. 자, 세 번째는 나팔꽃이 좋다. 예, 훨씬 많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의 특징이 뭔가요? 예, 해를 바라보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쫙 펴시고 자기 얼굴에 딱 꽃받침을 만들어 주십니다.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죠. 샤방샤방, 샤방샤방.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들레의 특징이 뭔가요? 예, 꽃이 진 후에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기 아주 예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씨앗이 날려가는 그런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랄라, 샤랄라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샤랄라, 샤랄라. 자, 3번. 나팔꽃은 아침에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숙이고 꽃이 필 때는 뾰로롱.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요. 샤방샤방 웃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민들레요. 샤랄라, 샤랄라. 자, 이번에는 나팔꽃. 뾰로롱. 자, 이제 아주 잘하십니다.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각자의 시선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택하신 대로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어느 부분은 뒤늦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받는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불면증, 또 우울증, 또 신경증 같은 심리적 장애와 더불어서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같은 신체적 질환도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4월 하순에 개봉한 범죄도시 4편이 지금 9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연예 뉴스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인 마석도가 함께 일을 도모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또 의심하는 빌런들을 상대로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면서 악인들을 때려잡는다는 이 1편에서 4편까지 일정한 전개를 갖는 시리즈물입니다. 1편은 청소년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관객 수가 좀 모자랐습니다만은 2편, 3편이 다 1000만 관객을 넘었고 지금 한창 상영 중인 4편도 이제 곧 1000만이 넘을 듯합니다. 근데 보면 4편까지 크게 다르지 않는 서사인데도 좀 식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이렇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마석도가 과감히 실행에 옮겨줌으로써 보는 이에게 쾌감과 또 대리만족을 주고 그럼으로써 또 관객을 부르고 마니아층을 형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4편까지 다 보았는데 이 코믹하면서도 주인공 마석도의 이 어마무시한 팔뚝 그리고 이 커다란 주먹으로 막 망설임 없이 한 대, 두 대 막 날릴 때는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강력계 형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 꺼리낌 없이 주먹을 날리고 또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고 진실의 방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바이크 헬멧을 씌우고 막 때려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상현실의 영화가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간에는 이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상대방에게 한 번 마음을 상하거나 신체를 한 대 맞았다고 치면은 그 당한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해서 나한테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두고 봐라. 절대 용서 안 한다.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2번, 3번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신체를 2대, 3대 뭐 그 이상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이 계속되는 한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겠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DNA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는지, 너희가 어떻게 내 앞으로 인도되어 왔는지 모두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들으시고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람의 DNA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의 12동판법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 보복법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해 보복법은 악을 행한 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가 아니라 2대 이상 혹은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지요. 어떤 사건이 자녀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집 아이가 내 아이의 신체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했다면 사건의 자초지종이나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서 신체적으로 정상이었던 내 아이가 팔이나 다리, 눈이나 귀 어디 한 군데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져서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부모에게 일어나는 분노는 심하게 폭주하면 가해자가 아이라고 할지라도 죽일 수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복수의 악순환은 그 끝이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복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살기 두려운 곳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인한 악순환을 막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가해자가 동일하게 느끼도록 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자도를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때리고 부수고 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같이 가주어라. 빌려달라 하면 거절하지 마라.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들어서 행하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는 일은 그 당시도 지금도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지요. 상대의 뺨을 치려면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의 어느 뺨이 맞겠습니까? 네, 왼뺨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때려야겠죠. 오른손의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상당히 모욕적인 일인데 손등으로 맞는 건 더더욱 모욕적인 일이 되겠지요. 당시에 겉옷은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밤에 이불이 되어주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은 해지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당을 잡힐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그 공간복음서의 말을 보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에 비하면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이렇게 길게 통짜로 자루처럼 생기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2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냥 별로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 달라는데 소중한 물건도 같이 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의 유래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어떤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를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다 나눈 다음에 그 거리마다 역을 세웠습니다. 각 역에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그리고 말에게 줄 사료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음 구간을 달릴 수도 있도록 새로운 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특별한 일이 생겨서 무엇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면 누구든지에게 강제로 이 음식, 숙소, 말 등을 요구하거나 다음 역까지 문서 전달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런 규례가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유대 지방에서도 이런 규례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강요당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때 정해진 거리가 오리 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억지로 가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 2배인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하나를 가지면 둘, 셋을 가지기 원합니다. 30평대 살면은 50평, 60평 더 큰 집을 원하고 소형차를 몰면 중형차, 외제차, 신형 모델을 가지기도 원합니다. 에르샤를 아십니까? 명품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에르땡땡, 루이땡땡, 샤땡 이 3개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명품들이 신상이 나오면은 백화점이나 매장 앞에 오픈런을 하는 수많은 줄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가지고 더 풍요해지기 원하지만 타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세리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자신을 풍요롭게 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에게 호의를 보여야 할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호의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인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가속화는 너무 빨라서 인간의 적응을 초월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과 또 상대적 박탈감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입니다. 불의와 평등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의와 평등으로 탈바꿈하는 세상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회, 피해본 곳에 2~3배는 갚아주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왼뺨도 돌려대어라. 겉옷도 주어라. 십리까지 동행하여라. 기꺼이 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거 가능한가요? 저도 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거 가능할까?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한 대 때리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보복의 행동을 취하는 대신 아무런 반응 없이 잠잠하게 무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겠나? 고도까지 양보하는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도 바쁜데 내 할 일 접어두고 기꺼이 누군가와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나에게 있는가? 누군가의 부탁에 응하는 호의를 보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해야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제자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치명적인 모욕에 대해서도 설사 그것이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해하거나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내세우기보다 남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해서 먼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사회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만,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제자도를 따르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4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에도 우리말처럼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말도 4가지나 됩니다.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 그 가족 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자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이나 아니면 국민이나 가족의 수호신에 대한 사랑에도 사용되는 명사 스톨게, 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야심에 불타는 정열 혹은 강한 애국심에 사용되는 명사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애정에 찬 눈으로 항상 응시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명사 필리아, 그리고 원수를 용납하거나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희생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신이 인간에 베푸는 사랑, 또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모든 사랑을 말하는 단어 아가페. 이 아가페에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추종을 불허하는 선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의 원수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나와 가깝거나 나에게 귀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이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큰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상대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엄마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기가 보니까 엄마가 칼질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도 칼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칼을 주는 엄마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마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라면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때때로 상대에게 가르침, 권면, 또 훈계 등이 따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 이웃,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고 슬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자비와 선의로 대하고 누군가를 가장 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이 이타적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미움이 소멸되고 또 사랑이 살아나며 솟아나는 자비와 선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 권사님이라는 분은 나 권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임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 권사님의 눈에는 이 나 권사님이 자신을 경계하며 멀리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가 권사님이 억울한 생각도 들고 또 괘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슬슬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 권사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 권사님은 자신에 비해서 뭐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또 가진 것도 더 많은 나 권사님이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 권사님은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미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집에 와서 막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 나 권사님에 대한 미움과 또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 권사님의 마음에 그 미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시고 자신을 무시하는 나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는 없겠지요. 미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45절과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인데 바다에 가라앉았다. 너희는 내 앞에서 찬송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느 피조물 하나라도 멸망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많지 않아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형용사처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의 아들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위로의 아들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말로 온전 혹은 완전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파생되었는데 텔로스는 목적
또 종착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서 세상에 보내진 목적을 이루는 삶이 바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목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무대움과 계속되는 자기 희생과 호의와 그리고 보편적인 자비와 더할 수 없는 선의를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거 가능한가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 된 그때부터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또 작심삼일이 되면 또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테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쉬운 것을 얻었을 때의 성취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얻은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얻기 쉬우니까 잃어버리고 다시 얻으면 되지요. 반면에 어렵게 얻은 것은 다시 잃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일은 무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르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일에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능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